예, 오늘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딱딱 맞고 손발이 잘 맞으면 그것처럼 힘이 되고 참 행복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면 이제 인생이 즐거울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과 이렇게 마음이 딱딱 맞고 뭐 하는 일마다 척척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잘 맞아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또 다윗을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강성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제 죽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그 훌륭한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됐는데 이 솔로몬은 짐이 너무 무거워요. 위대한 아버지를 두었기 때문에 그 업적을 계승해야 되고 이 나라를 더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얼마나 참 두렵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이제 등극한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기브온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성대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정책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리라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확고하게 그 마음을 잡아요. 그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1,000번제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1,000번제 뭐 왕이니까 드릴 수 있겠지 뭐. 근데 이제 1,000번제는 과연 뭐냐? 1,000일 동안 한 번의 제사를 1,000일 동안 드린 거냐? 아니면 한 번에 1,000번의 1,000개의 번제물을 한 번에 드린 거냐? 뭐 이런 학자들의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1,000일 동안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렸을 것이냐? 추측을 해보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 제사를 뭐 왕이 드리는데 왕만 가서 혼자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국가적인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회중들도 따라가고 모든 행정요원들 관료들이 다 참여하는데 여러분 이 1,000일 동안 1,000번제를 드리려면 하루에 한 번씩 1,000일 동안 드리려면 3년을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3년을 예루살렘 왕궁을 비워두고 기브온에 가서 그렇게 1,000일 동안 예배 드린다는 것은 제사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1,000번제는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한 번에 드렸을 것이다. 근데 1,000마리의 제물을 여러분 한 번에 드리기가 쉽지 않죠. 그것도 하루에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1,000마리인데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걸렸을 거다. 그걸 잡아야죠. 번제로 여기 번제로 드렸다. 1,000번제.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가족 빼고 다 태워드려요. 그래서 이제 이 태워드린다라는 것은 이제 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 헌신 그런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기도 하고 이제 자신의 통치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어떻게 드렸느냐, 뭐 이게 이 1,000날을 드렸느냐 아니면 1,000개의 번제물을 드렸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드렸다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만약에 번제가 10만 원짜리 양이었다면 여러분 1000번이면 1억입니다. 1억. 뭐 돈으로 환산하면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뭐 이 양만 드리나요? 또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안한다면 엄청난 제사를 엄청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제 이 솔로몬은 자기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에게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께서 네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해라. 5절 말씀에 바로 그러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이렇게 너 구해라 라고 할 때 솔로몬은 기회를 딱 잡습니다. 그래 바로 이때다. 기회는 찾아왔어요.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분명히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구하는 솔로몬을 보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어.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면 여러분 뭐 선뜻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뭘 구할까? 하나님 한 하루만 한번 기다려 주실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얘기해야 돼. 바로. 여기서 이 솔로몬이 그냥 바로 얘기했어요. 부귀영화를 구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도 그래요. 신방 갔을 때 이렇게 신방 가서 집사님, 권사님 기도 제목 있으세요? 그러면 한참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바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물어보면 머뭇거리다가 대답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냥 바로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기도 들었어. 뭘 줄까? 그러면 바로 솔로몬의 기도처럼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이제 내 아버지 다윗의 그 정치하는 것을 다 봤거든요. 이 아버지가 여기 보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뭘 베푸셨다? 큰 은혜를 베푸셨다. 이 다윗이 이렇게 정치를 잘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인정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 다윗의 뒤를 이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앉도록 해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감사를 드려요.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솔로몬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이 종이라고 하는 거, 이 에베드라고 하는 게 하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인으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는데 저는 아주 작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아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 스스로를 작은 아이입니다. 여러분 한나라의 왕입니다. 여러분 왕이면 큰 소리 칠만 한데 하나님 앞에서 그냥 저는
작은 아이예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에 비하면 진짜 작은 아이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정치를 잘했으면 솔로몬 스스로 보기에 너무 작게 보이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8절 보면 이제 백성들은 너무 많고 너무 큰 거예요. 자기는 너무 작은 아이인데 여기 보면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큰 백성, 수요가 너무도 많고 자기의 부족한 것으로 이 큰 백성들을 이끌 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겸손함, 그것은 뭐예요? 내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에 나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은 이제 바로 그거예요. 나는 작은 아이기 때문에 이 큰 백성들을 다스릴 수도 없고 이끌 수도 없는데, 자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보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랬어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은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이해하게. 예. 듣는 마음. 지금 왕으로서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신하들의 목소리를 듣고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듣는 그런 듣는 마음인데, 여기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선악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한 거예요. 듣는 마음. 백성들의 마음도 물론 백성들의 소리도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도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선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근데 듣는 마음이 없으면 늘 예배 시간에 졸아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한 분이 계셨어요. 설교 시작하면 졸기 시작해요. 그런데 딱 이상하게 설교가 끝나면 눈을 딱 떠요. 참 희한해요.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듣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딱 닫아버려. 그래서 예배 시작하면, 설교 시작하면, 예배가 아니라 설교 시작하면 딱 자. 참 이게 문제죠. 또 듣기는 들어도 비꼬아서 들어요. 뭐 그래 솔로몬이 왕이니까 뭐 1,000번제를 드릴 수 있는 거지. 어디 그 1,000개의 번제를 드릴 수가 있겠어? 그걸 누가 그걸 드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비꼬아 가지고 들어요. 그냥 듣는 마음, 그대로 듣는 마음이 없어요. 자꾸 비꼬고 그래 왕이니까 그렇지 뭐. 그리고 또 생각해봐. 처음에는 솔로몬이 저렇게 순종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완전히 타락해버렸잖아. 왜 그거 가지고 괜히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뭐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비꼬는. 이거 듣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 의도가 뭔지를 좀 잘 들어야 돼요. 이건 우리들은 바로 우리들도 그런 듣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도자의 음성을 듣고 백성의 음성을 듣는 마음. 그 우리들도 가정이 있잖아요. 또 직장이 있잖아요. 또 교회가 있잖아요. 가정에서는 거의 리더자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말을 들어야 되고 직장에서도 또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8절 말씀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겸손한 마음, 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연약한 것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부족한 걸 인정을 해야 돼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이라. 이거 왜 그러겠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아무리 선한 행실을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된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가 합하지 못한다면 그 모습은 빨리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뭐냐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능력이 많은 것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남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셔요. 의시되며 교만하며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그런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때 참 자신을 낮추면서 기뻐하셨어요. 낮추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내세우지도 않고 참 이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그런 모습 때문에 기뻐하신 거예요.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의 이 겸손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거예요. 우리 기도와는 너무 달라요. 그냥 듣는 마음을 달라고 부귀영화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듣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나를 위한 기도, 이기적인 기도죠.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또 자녀들 출세하게 해주세요. 또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대부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꼬는 분들. 왕이니까 뭐 부귀 영화가 다 있으니까 지혜 달라고 그랬겠지 뭐. 또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다 그런가요? 돈이 많다고 하나님 앞에 많이 하나님께 드리나요? 부귀 영화가 있어서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가요? 우리 세상 살아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도 가만히 구하는 거 보면 거의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근데 솔로몬과의 기도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와 너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 보면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엄청나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장수, 부, 승리,
여러분, 이런 것은 이 나라의 왕으로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즐거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적인 이익을 내려놓고 자기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너무 흡족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래야 돼요. 우리가 오늘 같이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 찬양했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아까 우리 찬양했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내 욕심대로 구하니까 우리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 없기를 구하지 말고 그 문제를 헤쳐나갈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더 넘치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채워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솔로몬이 장수, 재물, 또 원수에 대한 승리 이런 것을 구하지 않은 그 솔로몬에게 기뻐해가지고 구하지 않은 것 이상으로 더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그냥 지혜를 주지 않았어요. 그냥 지혜, 보통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12절 보면 네 말대로 너에게 지혜를 줄 텐데 그 지혜는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고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지혜를 가진 자가 일어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의 지혜를. 전후 아무도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없는 지혜. 그리고 나서 구하지 않은 것도 더해 주십니다. 한번 보시죠. 13절 보면 시작. 내가 또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구하지 않은 것도 더 풍성하게 이렇게 주셔요.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잖아요.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먼저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그런데요, 이렇게 풍성하게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조건을 붙이십니다. 한번 보실래요?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네 날이 길 거다. 근데 그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네 날이 짧을 거다. 그런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축복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할 때 기뻐하시고 그 기쁨 때문에 예상 밖에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시는 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조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어떤 건지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 한번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 솔로몬의 황금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 하나님 이 솔로몬의 황금기가 부와 명예와 권력이 넘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가 그때가 솔로몬의 황금기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뭐 그거고 안 들어도 그거고 하는 다 큰 어른들이 돼가지고 우리 신앙의 어른들이 돼서 하나님 말씀 들어봐야 뭐 그게 그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어른들은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세요. 이렇게 솔로몬처럼 작은 아이라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부족합니다. 근데 이 세상이 너무 크게 보여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로 구할 때 우리들의 인생의 황금기가 펼쳐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니까?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지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